우리 지난 주간에는 제가 괌에서 한국으로 오는 길목에 있어서 강의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한 그 이종원 교수님 통해서 토라에 대한 강의를 들은 줄 압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나가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대한 대략의 그런 얘기를 들으실 줄 압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3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그 인간의 죄의 그것을 이제 어, 그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생명나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화영금으로 이렇게 막으셔서 지켰던 그 내용부터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3장 24절에 자, 그게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정원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화영금을 두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또 그거를 따먹음으로 죽음 보지 않고 이제 무궁히 살 것을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셔서 이것을 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화영금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신라곤의 하나의 촉이고 복락곤이라는 것은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그런 데 있습니다. 신라권은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창세기 3장 17절에 있는 대로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도록 슬픔 중에서 땅에서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복락고에 대해서는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땅은 다시 저주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앤리 모리스가 정리한 것을 우리가 다시 또 보면은 신라고는 뭐냐? 가시덤불과 엉커니로 이 땅이 스스로 이제는 이게 식물이라든지 과일을 못 내게끔 그렇게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복락에서는 더 이상의 수고가 없고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천국에는 없는데 지상에 있는 것, 또 지상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것이 꽤 많습니다. 먼저 우리 지상에는 있는데 천국에는 없는 것이 경찰서가 없어요. 감옥이 없습니다. 병원이 없어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다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땀을 흘려야만이 노동의 글을 흘려야만이 곡식이 나는 그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도 닦아주시고 수고도 닦아주시고 땀도 닦아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은 수고의 눈물을 다 씻어준다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라원에서는 밭의 채소를 먹습니다마는 복락에서는 12가지 과일을 매일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릅니다. 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한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신라원에서는 우리가 다시 먼지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봅니다마는 복락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 신라원에서는 끊임없이 악이 이렇게 계속 되풀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서 가득 찬 것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상상들이 항상 악한 분을 보시고 그랬는데 복락에서는 더 이상 속된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없고
또 이렇게 악이 아예 없습니다. 독초가 없습니다. 또 세상에 미움이 없어요. 또 이렇게 시기가 없습니다. 질투가 없습니다. 오해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락원의 특징이에요. 신락원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추방하실 때 인간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지만은, 복락은 우리 천국에 가면은 모두 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 신락원에서는 사탄의 대적 이것이 있지만, 복락원에서는 사탄 자체가 둘째 사망을 당하고 다 멸망을 당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사탄 자체, 죽음 자체가 멸망입니다. 그리고 신라군에서는 생명나무회로 금지, 접근 금지를 내려서 화영금으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막지만, 이제 우리 복락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예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언제든지 이렇게 나아가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신라원에서는 정원에서 쫓겨나지만 복락원에서는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신라권은 약속된 구속이 먼 미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 계시록 우리 맨 마지막 새 에덴 동산 시절에는 그들이 아예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떼기를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고 구속의 완성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생명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명나무는 보니까 뿌리에서부터 가지가 올라가서 모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따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무궁한 생명을 얻게 되는 참 이런 생명나무입니다. 독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런 생명나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에스하카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하카임, 이는 모든 tree of life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범죄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영금을 하나님이 두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화영금이라는 것은 불로 이렇게 타는 검이에요. 이것이 사방으로 돌아가서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것으로 두 천사가 이거를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화영금의 역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화영금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과의 영광을 결코 맛보지 못하지만 에덴을 지키는 화영금은 에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구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화영금은 신약의 그 성령의 금을 상징합니다. 성신님의 금이 바로 진리의 금으로 우리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것이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화영금은 여전히 영적인 의미를 갖는데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것이 우리의 화영금이 이제 지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정원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주교제가 상실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기업 상실함으로 에덴 동산이 추방됩니다. 생명을 상실함으로 우리가 반드시 먼지로 돌아가는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함으로 관계성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상실되고 없어지는 것에서 무엇으로 우리들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땅과 또 생명과 관계, 교제 이거를 상실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상실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벨, 에녹, 노아와 같은 인물을 당대에 선택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셨습니다. 바벨탑 이후로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선민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의인의 특징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모든 회복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담과 예수님과의 비교를 통해서 아담은 우리 인간 내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구속 사역을 보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 1번 문제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잘 이해하고 쓰시면 답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는데 그걸 좀 더 세분해서 쓰면 이런 이제 사상이 나와요. 먼저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지예요. 우리는 죽음이에요. 주님은 생명이에요. 우리는 고통입니다. 주님은 평안입니다. 우리는 자연계의 훼손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는 수고와 땀 속에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을 주십니다. 첫 아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산영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육신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 돼야 합니다.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담 예표의 실체로 됩니다. 사망을 가져온 자, 즉 이것이 영생을 가져온 자로 변합니다. 아담과 하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축복 가운데 사는 모습이다. 이제 우리 4장을 갑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의인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님으로부터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부부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최초의 인간을 낳아서 가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퀴즈 문제에 최초의 배꼽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이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결합이 돼서 이렇게 엄마의 배소 태중에 있다가 10개월 만에 나와서 탯줄을 자릅니다. 그래서 배꼽이 첫 번 생긴 사람이 가인이었죠. 그 우리 아담이나 또 하와에게는 배꼽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은 문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부터 태어나는 자식은 모두 다가 탯줄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배꼽이 다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라는 뜻은 내가 얻었다라는 to have의 그런 뜻을 가지고 이것이 누가 지어주는 거 아니? 이브가, 이 하와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다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더라. 근데 여기서 좀 생각된 말이 있죠. 생각되는 말은 뭔가 하니 그녀가 아담을 알아가지고 잉태를 해서 누구를 낳았다 할 때 그 잉태했던 그런 말이 다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경전인 미시나에 가보니까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이 아마 쌍둥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태어나기는 가인이 먼저 태어났지만 여기에는 그런 잉태의 과정도 없고 생각이 됐고 해서 아벨을 낳아서 곧바로 또 이제 아벨이 생산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유대인의 경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자랐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습니다. 자,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져와서 주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꼭 무슨 뭐 땅의 열매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또 양의 그거를 고기를 가져와야만이 하나님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거 조금 설명한 내용인데 요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이제 해서 좀 그걸 가는데 좌우지간 가인이라는 뜻은 to have 모든 것을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벨이라는 뜻은 to be 존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뜻이 아벨이라는 뜻이고 가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얻었다,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형의 인간은요, 모든 것을 이제 가져야 행복을 얻습니다. 돈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모든 것 다 칭찬도 자기가 드려야 되고 이런 욕심적인 인간이 to have의 인간이 되고 맙니다. 아벨은 뭔가니 자기는 그냥 존재 자체 그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저 창조해 주신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요. 겸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인과 가벨이 자라면서 왜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 가인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이렇게 뭐 후회한다거나 뭐 하나님께 죄를 다 회개한다거나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진정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분이 유대인의 사상가입니다. 그의 유명한 명저 To Have or To Be라는 책이 있어요. 소유냐 혹은 존재냐. 이것은 어떤 물음인가 하니 나 인간, 나는 존재형의 인간이냐 아니면 아벨처럼 이 가인처럼 소유형의 인간이냐 아니면 아벨처럼 존재형의 인간이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오늘날 21세기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to have에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몇 평 아파트에 산다. 또 아파트 가운데서도 어느 지역에 산다.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또 우리 차는 무슨 몇 기통 차다. 한국에서 몇 cc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50cc 이상의 중형차냐 아니면 그 밑에 차냐 뭐 이런 걸로 구분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무엇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더라고요. 이게 이 소유형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존재형은 뭐냐면은 내 있는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내가 얼마나 철이 들었느냐, 내가 얼마나 아는 것을 실천하고 사느냐 이런 것이 바로 이 존재형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에리 프롬의 명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o Have and To Be라는 이런 책에서 1900년에 프랑크푸르트 독일에서 태어난 에리 프롬이 그의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변덕스럽고 그의 어머니는 자주 우울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왜 행복하지 못했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니까 결국은 가인 양의 형인 그런 소유형을 늘 추구할 때는 사람이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형적인 그런 이런 존재형의 인간에 추구할 때는 행복과 자기 만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가 발견하고 이를 또 발달시킨 것이 이제 융처럼 에리히는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 나중에 그는 무신론자적인 신비주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에리 프롬의 소유형, 존재형 이거에 있어서 패턴을 이렇게 두 가지로 패러다임을 나누는데 소유형은 모드, 또 소비, 취득, 소유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y focus on consuming, obtaining, possessing. They are defined by what they have. 이것이 바로 이제 소유형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일 내가 오늘 또 무엇을 가질 것인가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손의 모습을 보면 꽉 쥐고 태어납니다. 모든 것이 다 가져야 됩니다. 돈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이런 인간이 불행하자는 거죠.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보면은 다 손을 펴고 그냥 저 다 들고 갑니다. 1년도 1달러도 못 들고 갑니다. 모든 걸 다 두고 갑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아벨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두고 가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자꾸 얻으려고만 하는 이런 사람이냐. 불행한 인생이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마음 편하게 그냥 살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참 지난 주간은 특별히 제가 이 괌에 갔을 때에 이번에는 우리 딸이 우리 저 막내 손주가 두 돌 되기 전에 비행기를 타면 공짜로 갈 수 있어서 그 댁에 이번에 좀 쉬러 갑시다 하고는 우리 두 사람 티켓을 사주는 거네요. 역시 딸을 잘 길러놓으면은 비행기를 이렇게 사줍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갔을 때도 무슨 선교행으로 간 것도 아니고 어떤 뭐 강의라든지 설교 아무것도 부담 없이 그저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보니까 이게 보이지 않게 참 스트레스가 많아요. 제가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바빴냐 하면은 지금 졸업 시즌이어서 졸업 논문 지금 심사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논문 쓴다고 정말 눈이 이게 빠지도록 논문 심사하는데 이게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요일 날에는 설교문을 또 마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7장을 거의 이제 마쳐갑니다. 거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번 주간은 이번에 6월달 졸업하는 학생들 모든 서류를 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또 제가 봐준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번 4월 달에는 제가 또 결혼 주례만 3번 해야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있고 그 다음 또 18일 날은 우리 목사 안수식이 있고 4월 23일 있고 이번 토요일 날 4월 6일 날 또 결혼 주례가 있어요. 그 결혼 주례 3번 목사 안수식 1번 이것만 해도 또 4월 달에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다 이렇게 많은 일로 이래저래 또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는데 지난 주간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자연을 쳐다보며 바다를 쳐다보며 우리 손주하고 또 함께 있다는 시간이 엄청 제게는 행복했습니다. 참 그렇게 하니까 참 목이 늘 이렇게 풀리지 않은 목도 많이 좋아지고 또 제 이게 컨디션도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지난주에 체험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매일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이 가인적인 삶, 소유형의 그런 것으로 할 때 큰 스트레스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된 만큼 사실은 제가 이민 목회 미국에서 36년 하던 것을 은퇴하고 제가 왔습니다. 제가 미국 목회를 은퇴하고 한국에 왔을 때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이제 한국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만 하면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참 한국에 오니까 또 나름대로 또 저의 또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우리 황우여 장로님이 장소를 또 제공해 주셔서 예배를 또 계속 매주 인도하도록 그렇게 돼서 우리 조그마한 식구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또 하게 이렇게 또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역 있을 때, 그래야말로 젊었을 때 막 목회하고 이럴 때는 참 언제나 스트레스였어요. 교인이 더 많아야 되고, 헌금도 좀 더 많아야 되고, 제가 또 더 많은 저수를 써야 되고, 더 많은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거 한다고 정신없이 4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를 딱 하니까요, 참 좋은 게 욕심이 없어져요. 이제는 저는 남은 생애를 엔조이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목회도 즐거워요.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이런 것도 옛날에는 스트레스로 이렇게 받는데 지금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크게 교회 성장시킬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한 욕심도 없고 또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마음을 비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말씀의 깊이도 생기고 훨씬 더 하나님의 교회도 가까워지는 이걸 제가 느끼면서 내가 참 현역을 했을 때는 너무 가인적인 삶을 살아갔구나. 근데 이제는 아벨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러니까 훨씬 더 제 목회도 재미도 있고 또 엔조이하게 되고 저도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것을 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에리 프롬의 소유형 존재형 이 책을 꼭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의 썼던 소유형의 특징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소사이어티, 패밀리, 이스케이프 프롬 프리덤 이래가지고 이거를 쭉 이렇게 나열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존재형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경향이 존재형 모두에 속한다. 이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금방 이렇게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더 모든 스트레스 때 해방이 되고 이렇게 자유함을 제가 이렇게 얻게 됩니다. 너무 참 좋아요. 그래서 이런 productive orientation on the other hand lives in the being mode라는 겁니다. What you are is defined by your actions in this world. You live without a mask, experiencing life, relating to people, being yourself. He says that most people being so used to having a mode, use the word have to describe their problems. 그래서 우리는 이 having 모드가 보다도 being 모드, 존재형의 그런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국말로 제가 몇 가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By saying you have a problem, you are avoiding facing the fact that you are the problem, the being mode. 이 존재형의 그런 인간의 이것을 추구하는 것들. 이것은 또 우리 본질과 현상이라고 보십시다. 우리는 본질 추구에 목숨을 걸어야지 현상 이거는 따라오는 경향입니다. 본질은 뭐겠습니까? 존재형이에요. 현상은 소유형입니다. 근데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소유형에 목숨을 걸어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존재형. 근데 생명나무는 별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별로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더라도요. 개척교회하고 말씀 위주로 이렇게 나가면요. 교인이 금방 그렇게 늘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무슨 마케팅 전략으로 대형교회 메가 출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게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게 다 뭔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기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오는 데는 사람 모이지가 않아요. 진리 여기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정말 한국에서도 많이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과 본질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 대한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고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들은 좀 마음을 넓히도 됐습니다. 그 현상과 본질을 제가 비교해 보면 인본주의 현상이에요. 본질은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헬레니즘 현상주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본질이에요.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개혁하는 게 이게 본질입니다. 또 철학이 아니라 신학. 우리는 속도를 내는 이게 아니라
다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방향을 정할 때 그때 속도를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뱀의 후손에 속하느냐 메시아 예수님의 그 후손에 메시아에 속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의자의 후손을 냈지만 가인은 뱀의 후손 쪽으로 가버려요. 아벨은 메시아의 계열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가져다가 주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것이죠. 4절이 참 중요합니다.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들의 기름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존중하셨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 그의 인격 예배자의 인격이 먼저 나와요. 제물보다도. 그 제물 그 아벨이 예배적인 삶을 평소 살한 그것을 거기서 드린 제물을 주님께서 존중히 여겼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여기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가인은 식물을 드렸고 여기는 양을 드렸다. 그게 아니에요. 먼저 어떤 인격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벨은 예배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옳은 삶. 그래서 그의 재물을 하나님이 그의 인격과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은 그의 인격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매우 화를 내고 그의 얼굴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뭔가 왜 받지 않으셨느냐 해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의 예배입니다. 믿음의 제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믿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으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에서도 바른 예배와 그릇된 예배 바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어요. 그러나 그릇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적인 예배 안 받으세요. 자, 우리 가인적인 예배를 봅시다. 믿음, 순종, 의의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선함이 없었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공개 질문합니다. 세 가지 물으세요. 내 얼굴이 왜 변했느냐 이거예요. 왜 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구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가인은 8절에 보니까 아벨을 들로 데려가서 쳐 죽이고 맙니다. 이게 아벨의 저 가인의 불순종한 삶이었습니다. 평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소의 삶이 그는 식이 많았습니다.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죄의 그 영향을 받는 인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길로 그는 걸어갔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 에녹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였습니다. 의인이 완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좋은 사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언자, 다윗, 묵시문학, 신정로, 의인들, 동방박사,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런 분들, 그리고 바울과 같은 그런 의인들, 사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의와 인과 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릇된 예배는 에녹 시대도 보니까 라멕이 있는데 77배의 보복 용서가 없다라는 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죄악에 관여했다는 롯 사람들 보니까 소돔 여인과 결혼하고 믿음 전술을 실패하고 불행한 최후
그리고 백성들은 불평과 올망과 불신과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또 가나안 시대 때의 백성들은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고, 지도자들 백성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었고 우상숭배했고, 사울은 불순종, 또 지도자들의 교만, 불신, 인본주의 사상 침투, 헤롯은 이 동방박사 때에 그 하나님을 속이고 예수님을 비신 후 보복으로 아이를 사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형식적인 예배, 사탄 자기에게 절하라고 요청했던 이 모든 게 다 그릇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이렇게 정말 충고했는데도 가인은 이 말씀 자체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범죄라는 것은 은혜 없이 피 없이 예배했다는 것. 피 없이 예배하는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는 종교다운지를 얘기합니다.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신앙의 가치 기초를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데 이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가인의 범죄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충고하시기를, 내가 잘하면 너도 연락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가인아, 이분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이 못 받으셨다고 실망하지 말고 다음번에는 잘 드리라. 하나님께 기쁜 예배를 드려보라 이거야. 만일 내가 잘못하면 죄가 내 그 문에 웅크리고 있는데 그것은 소원은 내가 있으나 너는 그 죄를 써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향해서 일어나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 쳐 죽였다 할 때에 주먹으로 쳐 죽였는지 몽둥이로 했는지 돌로 쳐 죽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 4장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3장에서는 에덴 정원의 아담과 하와의 얘기로 시작합니다.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주산합니다. 3장에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의 상태로 시작됐다가 이거는 죄를 지은 아담과 이브가 죄인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가인은 그 죄를 이어받고 아벨은 용서의 삶,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인의 세 가지 죄는 합당치 않게 제물을 드린 것, 분노와 시기가 있다는, 자기 동생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신문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야, 아우가 어디 있냐? 하나님,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지금 들리고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로 가인에게 너는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처벌을 내립니다. 그 당시는 고향을 떠나는 자체는 죽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이게 너무 제게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저를 만나는 자가 누구겠죠?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많은 자녀가 그 후에 생산이 됐지만 성경은 다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디 나가서 이런 그 동생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이제 불안할 때 그럴 거 없다. 내 이마에 하나님이 타오라는 표시를 주어가지고 너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7배의 벌을 가겠다고 하심으로 이 가인에게 은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창세기 3장의 결말은 에덴 동산의 추방입니다. 우리 그 존 스타인백의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이 있죠. 참 거기서 여기에 그 창세기 4장은 인간의 상상 얘기로 The Symbol Story of the Human Soul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가인과 예수 그리스도. 가인은 무차별한 무가치한 재물을 가지고 왔고 피 흘림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고 그는 화를 냈고 동생을 치게 했고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한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예수님. 바로 이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자의 후손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지만 가인은 뱀의 후손 쪽으로 수긍합니다. 어둠의 자식이 되고 아벨은 빛의 자녀로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인의 교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 가인의 분노가 결국 얼굴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자기 동생을 살해하는 데까지 갑니다.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And the Lord said unto Cain, Where is Abel, thy brother? And he said, I know not. Am I my brother's keeper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이제 요 구절을 가지고 그 브락 오바마가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이 이 연설 하나로 되었습니다. 그 알고올이라고 그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때에 이분이 2번이나 부통령으로 지냈던 분이에요. 빌 클린턴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이냐 할 때에 이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 알골이 대통령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공화당 쪽에는 이제 조지 부시가 이제 후보가 될 때였죠. 그때 이제 이 그 알골이 그가 대통령으로 이제 오늘 저녁에 전당대회에서 추대가 되는 날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그를 지지하는 연설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등장했냐면은 흑인인 바로 브락 오바마가 등장을 한 거예요. 브락 오바마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하버드에 다닐 때에 저는 이 신학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고 여기 오바마는 그때 이제 법대에 막 신입생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같이 알바를 했거든요. 알바를 할 때에 이 친구가 그 제 바로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랬던 친구가 이제 법대를 졸업하고 또 이제 뭐 하는지 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리 부통령에서 이제 대통령으로 되려고 전당대회에 있을 때 그때 이분이 마지막 연사로 등장을 한 바로 브락 오바마였습니다. 얼마나 흑인이지만 자기 어머니가 백인이기 때문에 영어도 백인 영어를 사용해요. 그때 이분이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제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은 이렇게 물었다는데 이분은 그때 연설이 I am my brother's keeper. 제가 바로 우리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게 연설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를 앞으로 이렇게 온 우리 미국 국민들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때 알고는 대통령에서 떨어졌습니다만은 이때 스타가 된 것이 오바마였습니다. 야, 오바마가 연설 이거 하나로 그때 했던 연설이 이거예요. 옛날 과거에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실 때에 그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는 자기 동생을 죽인 것을 속이고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항변했던 그였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기를 저는 이 미국을 지키고 미국 시민들 여러분들을 지키는 my brothers 내가 여러분 형제를 지키는 키퍼가 되겠습니다. 우리 베이비시터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을 베이비시팅 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연설을 해서 완전히 그분의 인기가 최전성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그 해에 또 일리노이 주에 주지사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것이 그분의 연설 한마디였습니다. Am I not my brother keeper? 이런 말이 바로
내가 이 형제를 이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거야. 어? What hast thou done? 내가 무엇을 하였냐? The voice of thy brother's blood. 그 내 동생의 피 소리가 cried unto me from the ground. 바로 이 땅에서부터 내 귀에 들려온다라고 하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피 소리는 이거는 어디 도망을 못 갑니다. 이 피 소리는 하나님께 직접 들리는 것입니다. 이 피 소리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보혈의 소리는 지금 또 우리 주님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 땅이 입을 내어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습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저주의 경고를 내리십니다. 내가 땅을 경작할 때에 땅이 다시는 그 힘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지금부터 땅에서 도망하여 떠돌아다닌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Vagabond, vagabond, shalt thou be in the earth. 네가 지금부터 퓨지티브, 유예하는 자, 그리고 vagabond,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라는. 그때 가인이 주님께 말씀합니다. 제 처벌이 너무 큽니다. My punishment is greater than I can bear.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지는 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셨으니 제가 주님의 낯을 배우지 못할 것이요. 제가 땅에서 도망하며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를 만나는 자가 저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처벌을 7배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한 표식을 주시는데 그게 십자가의 표였습니다. 이 옛날에 히브리어 글자를 보면은 타오 맨 마지막 글자가 십자가 눕힌 글자예요. 그 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쫓아내실 때도 가인과 또 아니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하나님 입혀 주시잖아요. 가인도 이 세상에 도망하는 자, 유리한 자로 쫓겨질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이마에 구원의 표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인이 주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 노세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3장과 4장을 이렇게 또 비교를 해봅니다. 뱀이 와서 이불을 깼지만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었는데 가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담과 이브 사이에 죄의 고리가 시작이 됐고 가인은 죄의 고리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선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신망하여 아담과 이브를 신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서 이 동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 이렇게 해서 추방되지만 가인은 낯선 땅으로 추방이 되는 이것이 아주 비슷한 꼴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에 에녹성을 샀습니다. 가인이 주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며 에녹을 낳고 성을 샀습니다. 이거를 에녹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의 에녹이라는 것이 이렇게 땅의 이름으로 나오고 사람의 이름으로 에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한 가인의 첫 자식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이거는 저기에 보면 에녹이 이제 승천했던 그 에녹이 7대 손으로 왜 나온다마는 그 세 개 에녹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람에게 두 아내와 세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세 아들은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발은 목축자의 조상이 됐고 유발은 모든 이렇게 악기의 조상이 되고 두발 가인은 세부치 기구의 조상이 됩니다.
람에게 복수의 노래가 나오는데 람에게 아내에게 말하기를 아다야 질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해서 벌써 람에게 두 아내를 이렇게 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아 내 말을 들으라. 왜냐하면 내가 내게 중상을 입히는 사람을 죽이고 나를 아프게 한 청년을 죽였도다. 만약에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벌이 가하지만 자기에게는 77개의 처벌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가 이제 4장까지 내용인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여기 이제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세속의 문화와 거룩한 문화에 비교해서 가인의 후예들과 아벨의 후예들, 가인, 에녹, 이란, 무드야엘, 무드사엘, 라멕 이렇게 이어지는 가인의 족보가 있지만 이 셋의 후예는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셨고 셋 다음에 에노스를 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예배자의 그 후손이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이 가인의 문화 속에서는 에녹성을 쌓죠. 도시 문명이 시작됩니다. 라멕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조상이 됩니다. 야발이 있어요. 목축자의 조상이 됩니다. 유발은 악기 제조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 이것은 철제 기구를 만드는 조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벨의 후에 보니까 셋은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돼요. 에노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됩니다. 거룩한 씨의 자손이 계속 내려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장 6까지 보고 질문이 있으면 한두 번 질문을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